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무슨 뜻일까요? 우리 딸 이름인데요. 딸 이름일 수도 있겠죠.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끝마치고 가면서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은혜일까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도전받고 감동받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의미겠죠. 사실 그것은 감동이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받는 사람이 나 이것 주세요. 이번 생일날 나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날이니까 여보 나한테 뭐 해줘. 뭐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그 결정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어요. 뭘 결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구원해 줄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이 은혜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란 말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성경,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냐? 사실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 은혜하면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마지막 황제 부위가 3살 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돼서 6살 때 폐위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의 첫 황제가 됐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에 도망가다 잡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다룬 영화, 거기에 보면 이 3살, 4살 정도 된 어린 황제가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동생하고 같이 노는데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 황제니까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이야기예요. 이 황제가 잘못하면 형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동생에게 그 형 황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내가 잘못하면 얘가 벌 받지.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오강단지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 비싼 건데. 그걸 깨버리니까 진짜 다른 내시가 왔고 그 사람을 막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얘가 벌 받는 것.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인간이 잘못했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매맞은 것,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싹 바꾸셨어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로마서 6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봐도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로마의 법, 이 헌법,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 하면 해라 하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실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끝장까지가 율법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그 10계명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10계명 10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은 뭘까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그 명령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실은 4계명입니다. 4계명.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 뒤에 부수적인 설명들이 따라옵니다. 다른 계명들은 설명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구체적인 예배 방식, 안식일 규례를 레위기에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핵심이고 그 말씀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했는데 축복받기로 결정되었는데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행위가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모세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500일 동안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아니면 예배 드리기 전에 중간에 나타나서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예배에 관계돼서 죄를 졌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선지자를 모셔놓고 번제를 드리기로 했는데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런 행동하기 전에 솔로몬을 싹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가 나타나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했던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던 멸시했던 이 행위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지금 우리는 미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 하나님이 복 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까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물론 왕비님이시지요. 왕비님이 짱! 백설공주의 그 계모처럼 그런 괴팍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괴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사와 예물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말라기 4장까지밖에 없는데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멸시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오염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염된 제사를 드렸던 그 신도들입니다. 잘못된 제물을 드린 사람들, 잘못된 제사, 그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사울의 예배가 오염된 예배였고요, 가인의 예배도 오염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예배자의 죄에 있었고 불법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실은 성도들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구약의 이야기는 예배드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받지 못했던 저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어서 살해당했어요.
거짓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살았습니다. 누가 축복받았나요?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훗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와 짝했을 때,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에 죄가 그 사회의 문화였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세속의 문화, 죄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예배자였다고 노아가 그 예배자였다는 증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어디 가서 배를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 가서 만들었어요. 아라라 산 꼭대기가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배를 만들면 강가나 바닷가에 만드는 게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렸는데 노아는 아멘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예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끝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사실 예배를 거부한 자들이 멸망받고 저주에 받았다는 한편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는 분명히 불순종한 자들을 저주한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멸시하고 예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왕국을 딱 둘로 나누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주고 2지파만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사울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다윗에게 줄 때 네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한 기초의 반석에 세워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선택했는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사실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왕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격려했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209년 존속하는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그중 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를 드러냈고 왕국은 철저히 저주받아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남왕국 유다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는 다윗 혈통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어떤 왕들은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결국은 유다 역시 철저한 배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15절, 너희가 은혜 아래 살면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거룩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사망이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들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의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에 굴복하고 난 다음에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거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파멸된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오염된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자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바뀐 신분,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신분의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종으로 살래? 의의 종으로 살래?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 얘기가 되냐 이게?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예수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 자체를 이해하지 않아요. 아니, 이해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더 의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해 줬다 그러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구원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 의심이 들지. 다 차라리 공짜 점심이 어딨냐, 걔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막 나한테 뭔가 줄라 그러는 거지. 까닭 없이 호의를 베푸면 오해부터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현대인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교리로 보더라도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진보적인 설교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은 보혈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거 제사제도 다 양들 잡고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 명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생각은 캐묵은 2000년, 4000년 전의 사고방식이라고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도 같죠. 그렇죠.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진리는, 사실 진리라는 것은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그것은 지식이나 과학입니다. 옛날엔 참이었는데 오늘날 거짓이고, 옛날엔 거짓이었는데 오늘날은 참이다. 과학이에요.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았는데 오늘날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진리가 바뀌었어요. 과학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이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선언한 그 죄는 세상이 변해도 죄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성경에 누더기로 만들어서 이것도 빼버리고 저것도 빼버리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지울 수 없는 고귀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보혈은 핵심이에요. 보혈을 통한 속죄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7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 죄에서 깨끗함 받았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구별되게 우리를 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어 주신 것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세요. 이미 승리했던 그 백성들이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불법에 이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선언이,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성도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까 제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저주받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겉으로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니까 결국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건과 거룩보다는 쾌락과 음란과 육체적 욕망을 따라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렇죠? 바알신은요 남신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신과 항상 같이 나오는 신이 있어요.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 이 남신과 여신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풍요와 다산의 그 신이라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남신과 여신이 섹스를 한다? 좀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그랬어요. 우리 어느 문화든지 남근 숭배라는 그런 그들이 있어요. 남근 숭배. 남근 숭배. 이 제주도의 돌하루방이 사실 남근이에요. 어느 문화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그래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와 그 유럽을 갔잖아요.
막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울에게 저항했던 사람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왜 바울에 저항을 했느냐? 율법을 폐기하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율법을 거부하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저항한 거예요. 두 번째 저항한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저항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와 유럽의 도시들, 그 도시들에는 거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는 특징은 뭐냐면요, 종교가 거기에 신전에 신녀들이 있었는데 신녀들이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방식이 신녀들과 그 신도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에 그것이 문화였고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신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니까 그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좋느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양반들이 첩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보다 조금 더 시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예 조선시대에는 정부에서 관청을 둬갖고 창녀들, 그 관기, 기생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기생들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 황진이도 그렇고 무슨 논개도 그렇고 아주 애국자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기생들은 권력에 의해서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변방에 있는 군인들의 위로를 취하기 위해서 국왕이 아니면 관찰사가 대거 관기들을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공연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잠자리 해주고 이런 소모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겐 항상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여성들의 인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정결과 거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로마 시대의 교회에 파고든 이방인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문화가 죄인데, 죄가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에 파고들어서 신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혈의 의지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죄의 종이 되고, 어느 틈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공격이 하도 집요해서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조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 진리의 법,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문화였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육신은 당시 지배했던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 죄에 항상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 8장에 가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이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때때로 죄의 결박 아래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화에 의해 지배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에게 파고들은 문화를 가장한 죄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피스 차일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1962년 이리안 자야, 그때는 파푸아 누기니아였어요. 이리안 자야라는 곳에 선교사가 돼서 갔어요. 1962년도에요.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벌거벗고 살고 있고 아직도 돌칼, 돌도끼, 창 들고 활 들고 그리고 수렵, 사냥 이것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현대와 구석기 시대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족과 부족이 만나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었어요. 해골 사냥 풍습이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그 안에 캐롤과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위족이라는 족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 언어를 듣고 녹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슨 뜻인지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언어를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성경책을 이제 그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재밌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배반해서 잡아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최고선은 영어로 fattened slaughter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살찌우게 해갖고, 그러니까 돼지를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잡아먹는 것처럼 친구와 사귀어서 친구하고 끈끈한 우정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아주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싹 배반해서 잡아먹는 거. 이것이 그 문화의 최고의 도덕이에요. 마을 축제 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어른들이 어떤 누가 누구를 속여갖고 잡아먹었다, 그 사람 대단하다, 어떤 누가 누구를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만 아이들이 듣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자마자 이 사위족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자기 종족의 대단한 영웅이 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영웅 우리가 존경합니다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를 얘기하려고 게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간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도대체 말씀 안 듣는가, 서로 속이고 서로 잡아먹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문명이 가서 돌도끼 들고 있는 사람이 칼자루 하나만 나눠주면 숲속에 가서 사냥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 세종족, 해남족, 카무르족, 요휘족이라는 이 세 종족이 이제 막 모여서 같이 그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뭔가 좀 얻으러 왔죠.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리고 죽이고 잡아먹고 이러니까
선교사 있을 땐 괜찮은데, 그래서 선교사가 하루는 결단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있으면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숲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살면 좋겠다.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이 세 종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평화 의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약이 뭐냐면요, 부족 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부족에서 아들 하나, 다른 부족에서 딸 하나씩 바꿔요. 결혼을 시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부족에 살아있는 동안은, 죽으면 전쟁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가 피스 차일드인데, 화해 아이인데 그 아이가 예수예요. 맞아, 그 아이가 예수다.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위족에게 문화는 친구와 우정을 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아먹는 것.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당시 1세기 모든 그 문화와 사회의 그 문화는 종교를 빌미로 육체적 쾌락과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 은밀히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드러내놓고 정죄하거나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예 법에서도 그래요. 죄를 지은 것이 정확한데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죄인이다 땅땅땅 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서 살인을 했건 강간을 했건 뭘 했던 건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은밀히 행한 것은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악한 잘못을 했든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들키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천문학적인 돈을 착취하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지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한 사람도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화는 지금 돈과 권력이 되었어요. 왜곡된 도덕이 불법으로 정의를 왜곡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해도 얼마든지 리더로 군림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마치 이레한 자의 사위족이 우정을 쌓다가 잡아먹는 것, 그것이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돈과 권력이 영웅이 된 세상에서 이것이 문화가 되면서 점점 더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돈, 권력 추구만 남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다간 뒤통수 당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왜곡된 도덕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왜곡된 도덕,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권력의 힘으로 그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뭐 횡령했다라는 증거가, 그리고 그건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떳떳하게 리더로 군림할 수 있으면서, 매스컴에서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하고 그리고 정말 파렴치한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매스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아주 대단한데, 멘탈이 대단하고 멘탈이 갑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도덕의 교체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에 파고든 죄와 불법과 음란처럼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부정과 불법이 문화가 되어서
성도들을 속이면서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풍조로부터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지막은 사망인 사람이 있고 마지막은 영생인 사람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시키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든 사회 문화는 종교화된 음란, 생활화된 음란이었습니다.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자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이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쾌락과 만족을 주겠다는 이방 종교의 행태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쾌락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선택하더라고 마음의 불을 질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돈과 권력이 그것이 정당화된 사회였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과 이 정교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